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앞으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유언적인 메시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제 6월절 지나면 본격적인 그런 아주 그 모욕과 또 순환과 아픔을 겪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제 어떤 면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날을 보내야 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약 한 3년 전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제 3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운 이후에 사명을 따라 또 오래전부터 이런 흩어지는 교회 또 교회에 꿈꾸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셔서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 20분의 1 정도 작은 그런 장소로 옮겨진다 이런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그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별하고 떠난다 뭐 등등 참 마음 가운데 이제 후임 목사님은 이제 세우고 이제 뭐 나의 앞길에 대해서 또 가는 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준비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곧 떠난다.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세우고 이제 떠나야 할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그 화평 가족들과 또 저와 함께했던 우리 흩어진 식구들, 그때 마음 가운데 이별이라고 하는 또 어떻든 32년 동안 했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 보면 내려놓고 또 개척교회처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예수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애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부터 돌아가게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 생을 다 사시고 제자들과 이별하는 순간에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6월절 바로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대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12제자 가운데 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제자들 발만 씻긴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제 발을 씻다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몸, 팔, 손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발을 씻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들 이미 다 예수 믿어 제사함을 받았고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발을 다 씻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6월절 바로 앞에 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세족식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자훈련반에서 매년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아내나
또 남편의 발을 씻는 생활 과제를 내곤 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 전하다 생각하니까 올해 지금 여제자훈련반은 이 과제를 안 낸 것 같으네요. 오늘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세족식, 발의 세족식 의미가 뭔가? 바로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의미.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세족식 속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섬김의 모습.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세족식 속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 이 윤리도덕,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살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랑. 얼마나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서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사랑, 성경 전체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10절에 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사랑하면 십계명 다 지킨 거나 똑같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사랑하라는 말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없었나요?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 요약,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왜 여기 서로 사랑하라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새 계명인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말 전에는 없었는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완, 수정,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사랑의 유형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조건부의 사랑, 만약의 사랑, 어떤 조건부의 사랑, 뭐뭐 때문에의 사랑. 그러나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because of 때는 뭐뭐 때문에의 사랑, if의 사랑, 뭐뭐 만약에 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이런 어떤 조건부적이고 뭐뭐 때문에의 사랑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를 향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런 측면의 서로 사랑이라는 것. 새 차원에서. 우리 새라는 말
성경에도 많이 붙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새 포도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로운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원수까지 살아.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 나한테 맡겨. 내가 정확하게 갚아줄 테니까 내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마음에 부담감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것 때문에 마실 거 주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음까지 고난까지 각오하며 죽음의 일 가면서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아주 잘 보이는 저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팔려 은 30에 사탄이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본문에 보면 아시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다 베드로의 마음도 아시고 앞으로 배신할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도 은 30에 자기를 팔 걸 아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법을 새롭게 개조하신 겁니다. 더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계명으로 이렇게 바꾸신 이웃사랑을 새 계명으로 바꾸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이제 핑계를 잘 대요.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고르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느라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말밖에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배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다시 발을 씻은 후에 이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추상적으로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요한 1세 보면은 3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그냥 말만 그냥 살아 이 얘기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왜 교회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너무나 말을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나도 좀 말도 좀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사랑이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적인 그런 사랑이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5장 46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의 마음에 들고 나가 뭔가 이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 정도도 사랑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는 다 믿지 않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받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거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종교인 바로 레위인도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 당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가서 등에 업고 이제 주막집으로 가서 같이 자주고 얘기 주고 또 치료해 주고, 그리고 경비도 다 대주고, 떠날 때 그 주인에게 내가 이 재정적인 면에서 더 들면 나중에 해서 갚겠다.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누가 서로 사랑한 사람이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이미 사랑했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바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교사로 활약했던 어느 한 분이 그 책에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7년 산 이후에 아내 되는 사모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어요.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시간들이 20년, 30년 지나니까 진짜 사랑이 하나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세계를 누비면서 북한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세계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열방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아내만큼 사랑한다는 게 진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감동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봐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봐도 있고, 어느 나라 가든지 예수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더군다나 어느 한순간에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헬라에 그런 네 가지 사랑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 스톨게, 가족적인 사랑, 이 필리아, 사회적 친구적 사랑, 아가페, 바로 하나님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닌 우리는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동역자, 젊은 그 동역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노부모님을 모셨는데 어머니가 70대 후반이고 아버지가 80대 초반인데 20, 30년 같이 살으니까 너무 좀 지친 것 같아서 이제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께, 어머니께 얘기했대. 이제 우리 좀 따로 독립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좀 건강 나중에 힘들 때 그때 다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잘 됐다. 이 김에 그럼 이왕 독립하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도 좀 나눠서 살도록 그렇게 좀 독립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부부간인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매일매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노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들. 그런데 보면은 어느 한 가정을 제가 오래전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90대 초반 되셨는데 그 딸이 뭐 한 5명 되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딸이
그 권사님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신방 가면 속으로 그 따님 얼마나 힘들까. 그 권사님 그 내가 기질이나 그러는 거 이런 거 잘 아는데 참 고집도 굉장히 세신 분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가자마자 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다른 딸들은 다 잘하는데, 다른 아들도 미국에 있는 아들도 다 잘하는데 얘만 그렇게 막 나한테 막 일러바치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딸, 다른 딸들은 가끔 와서 용돈 주고 아들도 가끔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그분들만, 그 자식들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따라서 하십시오. 나 데리고 있는 딸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제 말을 그대로 따라가시더라. 몇 번 가끔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드리는 거 쉬워요. 이 모시고 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자주 어르신들, 혹시 어르신들 신방 가면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물론 저와 임의로운 사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는 이제는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살라고. 그게 바로 화목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그러나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정말 매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계명 앞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끝까지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끝까지 사랑, 잘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음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를 내어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밀어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부모님을 보실 때 너무 힘들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르신이, 부모님이 옛날에 나에게 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 맞지 않는 거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쉬운 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사랑 50번 가까이 100번 이상 이 사랑을 강조하고,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랑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내 힘은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부어준 그 사랑,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사랑을 헤아려 보는, 이게 기본입니다. 최초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그 리그에서 아주 최고 골을 넣은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지요. 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라. 근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는 손흥민 축구를 가르치면서 기본에 충실했는지 하루에 1000번씩 슈팅 훈련을 한 거죠.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그래서 이제 이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면 좌우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다 골 넣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본 훈련. 어떤 리프팅 훈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그리고 아주 훈련 얼마나 그가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이 축구도 이 훈련,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익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한계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진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여 한 문같이 친밀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사랑을 위해서는 이 가족의식, 형제의식,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혈연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런 식구의식, 가족의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그러면서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이 사랑 모두가 다 사랑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표지가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겁니까? 성경 많이 아는 겁니까? 교회 직분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교회 다니는 표지입니까? 바로 사랑이,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 없던 교회 하나 잘 기억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책망합니까? 만일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를 내치겠다고.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존폐 여부를 가름짓는 그 기준이 뭐냐?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제자됨을, 그리스도인됨을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돌출시켜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 바로 제자의 참 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힘든 시기,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 되심을, 교회가 참 교회됨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